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네.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 모두는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육신의 부모 말고도 믿음으로 낳아준 믿음의 부모, 영적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선생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 믿음으로 낳은 나의 자녀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여, 그렇게 수제자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를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졌다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영적으로 길렀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인 그들에게는 영적인 부모님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랬어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자녀처럼 가르치고 양육하고 길러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낳아준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때로는 눈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은 마치 아들, 딸 잘 되라고 사랑의 회초리를 눈물로 때리는 엄마의 그 훈계처럼 때로는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훈계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저도 제가 혼자 컸는 줄 알았어요. 제가 혼자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들어간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하루하루 얼마나 자녀 걱정 안 하면 자녀를 키울 수가 없는. 여긴 자녀들 다 안 키워보셨나 봐. 별나라 얘기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 아니면 자녀들 키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별로 감동이 안 오나 봐요. 저는요, 제가 잘나서 제가 잘 컸는 줄 알았어요. 또 제가 재주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막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그랬던 부모님의 이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내가 잘나서 목회자 되고, 내가 잘나서 장로 되고, 내가 잘나서 권사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눈물이 심어지고 말씀이 심어지고 은혜가 심어지고, 때로는 밤늦게 새벽 2, 3시라도 찾아가서 붙들고 울고 권면했던 그 권면과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부모도 있는 거예요. 영적 부모도 있는 거예요. 영적 부모, 믿음의 부모가 잘 돌보아 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분들을 오늘 특별히 응급주의를 맞이해서, 그분들을 생각하는 귀한 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을 잘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눈부신 발전 뒤에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뒤에는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 땅에 스며들어서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벌 받아요. 아프리카의 나라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 문맹률이 많고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언제 나라를 뺏겨도 이상하지 않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연약한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경제대국이 되고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겠는가? 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뒤에 한국교회가 있었고, 한국교회 6만 교회와 1200만 명의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이 땅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이 조그만 대한민국, 지구본을 보면 손톱보다 더 작은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 주목하기 시작하셨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2만 4천 명의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의 성장과 영광 뒤에는 또 어떤 밑거름이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원로 목사님들의 헌신과 또 사명 감당이 있었다.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그리고 못 먹고 가난했던 시절에 교회만을 위해 달려왔던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했고, 그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워낙 좀 특별한 사회입니다. 요즘에 여행 프로그램들 많이 보시죠? 저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세계 경제 7위인 이탈리아가 가는 곳마다 다 오래됐어요. 집도 오래됐고 도로도 오래됐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이걸 안 바꿉니까? 대한민국 같았으면 벌써 도로 다 밀어버리고 집 다 밀어버리고 싹 다 했을 텐데요. 우리는 승질나서 이렇게 못 삽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된 것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오래된 것에 깃들어져 있는 좋은 정신들을 이어갈 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도로가 불편해도 참고요, 때로는 집이 사는 게 좀 불편해도 참고 사는 것이 유럽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피드 사회입니다. 오래된 것은 도태되고 나쁜 거,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타파하고 기성세대를 정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은 무조건 좋은 것, 오래된 것은 무조건 나쁜 것,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팽배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권위주의는 청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는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가 혼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과거는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오래된 것은 무조건 나쁜 것, 옛날 것은 무조건 나쁜 것, 이렇게 정죄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과거를 반성할 때에 건강한 미래도 나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서 하는 얘기지만은 솔직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주보였어요. 주보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3년 동안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32년 동안 목회가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주보는 목회예요. 주보를 펼쳐보면 조원교회 목회가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32년 동안 눈물로 피땀으로 흘린 이 목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3년 정도는 이거를 존중하지 못하면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만은 영적인 부모도 공경할 줄 아는, 존경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누가 복을 받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집시다. 존경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분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줄기가 세워지고요, 줄기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자라고,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파리가 생기고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뿌리가 잘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줄기는요, 하루면 다 썩어서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원로들을 존경하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원로들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듣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다녀왔죠? 네. 노을이가 그냥 빵긋하네, 이탈리아 얘기를 하니까. 이탈리아는요, 19세기까지 하나 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분리된 나라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탈리아,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전에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없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리스 연합국가처럼, 여러분 그리스 연합국가 헬레나, 아테네, 스파르타, 마케도니아, 이런 여러 개, 7개의 나라들로 합쳐져서 그리스 연합국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탈리아도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토스카, 그 다음에 또 밀라노, 그 다음에 베네치아, 시칠리아, 로마 교황청,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이 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튠즈 스토어를 확인해 봅시다. 시리가 막 응답을 다 하네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보셨죠? 베네치아? 우리 노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베네치아, 베니스가 어떤 도시예요? 뭐라고요? 그럼 우리 저기 남미호 권사님 얘기해봐요. 수상도시, 물 위에 떠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아마 이번에 그리고 성지순례 안 가신 분들도 베니스 하면 다 알잖아.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공중에서 찍은, 이게 베네치아, 베니스예요. 베네치아 주의 베니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인구가 예전에는 19만 명까지 살았대요. 지금은 이제 10만 명 아래로 줄어들었지만은 19만 명이 살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물 위에 떠 있어요, 도시가. 사진을 걷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보면은요, 아주 신기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 차가 다니질 않아요. 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운송수단일까요? 배예요. 그래서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사이에 다 수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진. 저렇게 배 타고 옆 동네 가고요, 배 타고 성당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요, 배 타고 막 무슨 뭐 어디 은행도 가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 불과 17만 명에 불과한 나라였는데, 중세시대 때, 여러분, 근데 이 나라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이 나라는요, 이웃과의 나라들의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7세기의 야만족들이 자주 막 등장을 합니다. 와가지고 이탈리아에 와가지고 막 이쪽 이탈리아의 수많은 여러 도시들, 유럽들을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만족들이 자주 침략해서 방화를 일삼고 약탈을 일삼고 막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점점 해안가로 밀려 나왔어요. 도망 나온 거예요. 너무 막 야만족들이 괴롭히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해안가에 완전히 딱 갇혔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당시에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거 배 타고 저렇게 바다만 한번 쑥 넘어가면 저쪽 어느 지형에 가니까 섬이 11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섬과 섬 사이에 아주 모래들이 막 흘러 들어와 가지고 바닷물 아래까지 모래톱이 형성이 돼 가지고 한 발목이나 무릎까지만 물이 차지 나머지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모래톱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저 섬에서 이 섬으로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모래가 이렇게 수면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래? 계속 이쪽에서 야만족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절로 피난 가서 저기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모래 위에다가 기둥을 박아요. 그리고 저쪽에다가 또 기둥을 박아서 끈을 엮습니다. 그렇게 기둥을 박아서 끈과 끈을 엮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판때기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건축 기술이 늘어나니까 물 위에다가 기둥을 깊게 박고 그 다음에 큰 무거운 하중을 받칠 수 있는 받침 기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18개의 섬과 수많은 나무들이 박혀져 있는 곳으로 여러 가지 판을 만들어서 나중엔 여러분 대리석으로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도 올릴 수 있는 건축 기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베니스라고 하는 수상도시가 1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물 위에 떠 있는 이 베네치아주의 베니스가 여러분 중세기간 1000년 동안에 세계 최대의 부유한 나라였다는 거 하는 사실이에요. 세계 무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실크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세계의 여러 개척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프랑크 왕국과 비잔틴 제국 사이에서도 세계 최대의 무역 국가였으며 수많은 전쟁에서도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심지어는 13세기에 4차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다가 이건 아니다, 이슬람을 이겨내자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로 이걸 틀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유럽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1등 공신이 누구였느냐? 바로 17만 명의 베네치아 사람들이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은요, 다른 도시국가나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저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물 위에다가 도시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진격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탈리아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하고 좀 원수고요, 프랑스 사람들하고 또 독일하고도 원수예요. 왜? 독일이 누구를 침공했어? 프랑스를 침공해가지고요 서로가 다 앙숙입니다. 그 앙숙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폴레옹이 쳐들어왔는데 와가지고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엄청나게 이탈리아의 유산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프랑스 박물관인데 프랑스 유물보다 어느 나라 유물이 더 많아요? 이탈리아 유물이 더 많은 거예요. 밀라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향인데 가보니까는요 다 가져갔어. 모조품만 걸어놓고요, 이건 진품 어디 있습니까? 다빈치에 했더니 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대. 근데 그러한 침략 속에서도 베네치아는 끄떡없었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요, 오래된 유산을 보호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 자신들의 욕망에 흔들리는 군중과 국회를,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자기들 이익될 때만 탁 나타나가지고 국회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1000년 넘게 국가의 중대사,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나라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느냐? 정직하고 참신한 원로인 10명 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원로 10인 위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의논하고
노하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욕만 있고 패기만 있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정말 위기가 있을 때에는 원로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수많은 전쟁에서도 한 번도 안 피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그 나라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1000년 동안의 세계 최대의 무역국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뭐냐? 원로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연륜과 경험과 노하우가 베네치아를 번영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인들을 공경하고 특별히 원로 목회자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나간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원로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지, 성령 충만이지. 그러면 젊은 목사님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목회가 됩니까? 말씀, 기도, 찬양 가지고 목회가 됩니까? 조명도 좋아야 되고요, 화장실도 그냥 막 좋아야 되고요, 온갖 기술과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을 늘어놓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른들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30년, 40년, 50년 동안의 목회를 해보니 그게 목회가 아니야. 주님이 하셔야 목회가 되는 거야. 교회도 주님이 만지셔야 교회가 되는 거야. 가정도 하나님이 하셔야 세워지는 거야. 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옛날의 원로들의 말이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질까요? 여러분, 평생의 노하우가 있는 것, 믿음의 연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영적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모셔서 참 감사합니다. 김행식 목사님, 우리가 20년 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은 교회를 축복하신 것은 지금까지 4명의 원로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의 명예 목사님을 모신 그런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지 않았겠는가. 통계표를 찾아보니까 주요 교단 5대 교단의 은퇴 목사님들 숫자를 찾아보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주요 5개 교단의 7,200명의 은퇴 목회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어려움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를 하면서 마지막 날 저녁에 부흥 강사님, 우리 은혜 많이 받았죠. 2시간 정도 같이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얘기를 안 했지만은 우리 같은 학교 출신들은 다 알아요. 한 번에 개척해서 이 일산 세계로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개척을 하셨을 때는요, 금난교회 바로 옆에다 개척했어요. 망우리에다가. 그때에 김홍도 감독님이 교인 150명을 띄워주고 2억의 개척 자금을 들여줬습니다. 근데 목회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 가서 2번째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인 200명을 띄워주고 3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도 목회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깨달았어요.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2번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과감하게 나는 일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산으로 홀로 가족만 딱 와서 청년들 12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13년 만에 8,000명의 세계로 금난교회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2번의 목회의 실패가 없었으면 지금의 일산 세계로 금난교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김홍도 감독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목회 의욕도 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를 다 잃고 백혈병과 암으로 엄마 아버지를 다 잃고 천의 고아가 된 자기를 거둬주신 분이 김홍도 감독님이고, 그리고 지금도 아버님처럼 모시는데 아무리 바쁘고 세계적으로 다녀도 2주에 한 번은 꼭 모시고 식사하고 용돈도 넣어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른을 섬길 줄 아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계로 금난교회를 축복해 주시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잘해주시고 그들의 말에 존중하고 그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간다면 결국 누가 잘 될까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고 1년에 한 번 응급주일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가면서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